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요즘 이제 겨울이 됐는데 어느덧 벌써 12월이에요. 날씨가 왜 이렇게 포근하냐고 좀 그랬더니 좀 서운했나 봐요. 며칠 전부터 너무너무 추워지고 있어요. 정말 요즘은 추위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추위뿐이 아니라 또 날씨도 춥지만 요즘 국가도 계엄령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들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듯 그러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렇게 좋은 송년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 회장님이 송년법회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있을 땐 모르는데 외부 지역에 있을 때는 토요일은 아예 종로거리를 뭐 다닐 수 없다고들 믿고 있어요. 근데 혹시 휠체어나 차량 가지고 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무런 관계 없다고 또 이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래도 저는 못 믿었어요. 못 믿고 여기 한 40분이면 오는 거를 한 2시간 전에 나왔어요. 혹시라도 또 길이 밀리면 어쩌나 했는데 40분은 조금 더 걸렸지만 지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좋은데 양극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쪽에선 태극기 들고 저쪽에선 뭐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불자들이 아니구나. 불자라면은 서로 장점만 보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얼마든지 꾸며나갈 수 있을 텐데 서로 반대하고 욕하고 야단하고 그런 모습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지 했는데 다시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우리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회원들끼리라도 서로의 단점보다도 장점을 보면서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돼서 다른데 곁에 있는 분들도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다 보면은 정말 데모장에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아무리 옆에 가서라도 거기 나가시는 분들은 뭐 전문가들이 또 나가서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겨울이 이렇게 춥지만은 결국 겨울은 서로에게 따뜻함 나눔으로써 따뜻함을 실천하라는 그런 달인 것 같기도 해요. 계절인 것도 같아요. 이렇게 추위가 없으면은 참 시랍도 이렇게 따뜻한 데 들어왔을 때 고마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막 춥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지잖아요. 그와 같이 고통이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도 더욱더 실감이 나는 그런 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24년이 벌써 12월이 됐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희도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서로가 했지만은 다른 해보다 24년이 더 빨리 지나간 듯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정말 이래가지고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해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12월이 되면 항상 안타까워요. 1월만 되면은 내가 이제 올해는 몇 월 달엔 뭐하고 몇 월 달엔 뭐하고 계획을 쫙 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데 1월은 참 잘해요. 근데 2월 되면은 조금 늦춰지다가 10월, 11월 되면 이제 아쉬움이 하나하나 생기게 되죠. 이미 내가 계획을 했는데 실천하지 못한다고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언제 가는지 모르게 흘러서 12월이 되면 아이고 어떡하나 그냥 아쉬움만 가득하게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시를 쓰시는 시인들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멋져요. 직접은 저희가 대하지 못해도 때마다 시집 나올 때마다 얼마나 큰 박수를 보내주는지 제 박수 소리 들었어요? 네, 영관 씨도 그렇고 다 책을 낼 때마다 정말 너무 고맙고 보람스럽고 내가
시집을 낸 것처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문학단체에서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홍보도 많이 하고 시를 글을 쓸 때는 다들 너무 어려워서 감히 내가 쓸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시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엮어가는 거잖아요. 삶의 소리를 글로 엮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주신 시집 같은 거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읽다 보면은 너무나 좋은 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을,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삶이, 그 시인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필씨 시가 있어가지고 제가 메모했다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부처님 소리, 다른 시도 너무너무 좋은데 부처님 소리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정말 부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법문을 들으면서 또 내 마음을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구나. 무엇이고 또 다 이룰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재필 씨 시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처님 소리 유재필. 저 산골짜기에 흐르는 계곡물 소리도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 소리. 나는 감사하리라 부처님의 자비 공덕을, 나에게 주신 그 찬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난 왜 남이 가진 것에만 부러워했는지 모르겠네. 엄청난 재능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네. 깨우치고 보니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은 헛된 삶이었네. 부처님의 소리 듣기 전까지.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제필씨 시를 보면서 저도 이제 장애인 포교를 하면서 이제 장애인들과 많은 대화를 했잖아요. 예, 청각장애인들과 같이 했고 또 시각장애인들 했고, 청각장애인 할 때는 제가 청각장애인들을 하게 된 거는 정말 말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화를 배우면서 이제 그분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다가 시각장애인들 만나서 이제 지금도 법회를 하고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처음에 왔을 때 청각장애인이랑 같이 했어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제필씨 마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눈으로 못 보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손을 들더니, 스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두 눈은 못 보더라도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손으로 안마를 하면서 비장애인들에게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찰에 가고 싶을 때 두 발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혼자 가긴 힘들지만 누군가 나의 손을 잡아준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평생 소원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평생 소원은 다른 거 없대요. 저는 소원을 말할 때는 오로지 눈을 보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평생 소원은 길지도 않대. 한 3분만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보고 우리 자식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굴을 항상 부모님의 얼굴 두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도 고마워할 줄을 몰랐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본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삶의 큰 스승이 되어준 거죠. 보는 자체도 고맙고 듣는 자체도 고맙고 말하는 자체도 고맙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자체도 고맙고, 청각장애인들도 그래요. 그분들도 평생 소원이 뭐냐고 했을 때는
여태까지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들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엄마가 아빠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싶고 또 자식들에게 책 한 번 읽어주는 게 평생 소원이래요. 그래서 정말 이런 가르침은 뭐 철학 박사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 부부들과 인연이 안 됐으면 이런 감사함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배울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가슴에 가지고 나도 정말 내 말과 소리와 손발, 눈이 필요할 때 필요한 분들과 함께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또 재필 씨가 이렇게 부처님의 소리가 어떤가 하고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마음들이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재필 씨의 이 시는 비장애인들이나 자신의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한테 크나큰 법문, 이와 같이 큰 법문 없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법문을 듣는 것보다 매일 아침마다 재필 시 한 번씩 읽어보면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빼가지고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는 법문하고 그럴 때 그냥 다 부처님 교리 가지고만 했는데 이제 시를 쓰고 하다 보니까 시 자체가 법문이에요. 뭐 꾸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시를 법문할 때는 다른 데 갈 때도 여러분들 시 뽑아가지고 가서 시를 읽어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하면서 항상 낭송을 해주고 그러는데요. 이 시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코팅을 좀 해가지고 올 걸. 예쁘게 다음에 올 때는 이 시를 정말 제가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좀 갖다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찮죠? 이건 근데 작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해서 안 해왔어요. 해서 나눠줘도 되겠죠?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든 소리가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계곡물 소리도 다 부처님의 참불 소리고,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남을 부러워했나. 이제 그런 거를 마음을 글로 이렇게 써서 무진 법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언제든지 우리가 시로 시는 모든 예술의 근본이 되는 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집 같은 거 줄 때 그냥 들춰보고 마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집은 누구죠? 회장님 시도 제가 많이 뽑아놨어요. 이제 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이 우러나왔나. 그러니까 마음을 가슴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주세요. 글로 표현해서 만약에 시집을 만들기 어려우면은 요새는 톡으로도 보내셔도 되고 또 뭐 카페 같은데 그런데 올려놓으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진하는 멋진 포교사들이에요. 포교사이면서 문화예술인들이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싶은데 정말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잖아요.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데 남이 행복이 줄 때를 바라야 될까요?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려면은 나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하기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나 자신 사랑하기가 참 힘들어요. 저희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나 자신을 사랑해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 서로가 우리가 또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또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이에요. 꼭 사랑이 남녀 이성 관계뿐이 아니라 믿음과 배려와 이해, 요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살 필요가 없죠. 근데 이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신을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쓴 시를 한번 읽어보고, 또 불교 경전은 물론 하겠지만 이런 서산대사 시나 제필지의 시나 내 시를 읽으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다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또 카톡을 한 500명 정도에게 보내드리는데요. 그거는 저는 BBS 불교방송에 문자 메시지를 한 10년 동안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카톡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면, 광명진 언니랑 넣어서 보내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신도분들한테는 항상 강명진언을 먼저 쓰고 저한테 이제 답장하는 거예요. 뭐 거기다 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해도 되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입니다를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님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 같고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내가 스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부처님 경전 말씀을 보고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분 존경하고, 또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감사하지 않은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거를 올려놓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올려주시는 분들은 가득, 농아인들 중에서 모르는 농아인이에요. 어디서 문자를 보내는 걸 보고 저한테 저도 좀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보냈는데 여수에 산다고 나중에 왔더라고요. 아주 문자를 보내드리면 관세음보살을 20번 30번 넣어가지고 보내줘요. 그 사경하는 동안 내 마음이 내가 관세음보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친구분들한테 아침 되고 그러면 카톡 많이 올 거예요. 카톡 올 때 그냥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그거를 정 힘들면 사랑합니다라고 넣어주는 순간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져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에 서로 카톡 올 때는 실천을 해보세요. 사랑 쓰면서 내 마음이 기뻐져요. 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덕분입니다. 엄마가 나한테 넣었을 때도 그렇고 친구가 넣었을 때도 그렇고 고마워, 사랑해 넣고 그러면은 내가 실천할 수 있고 그 순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재 씨가 사랑합니다 시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사랑합니다 시 있어요. 예. 사랑합니다 성인채,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할까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이것도 너무 좋은 시예요. 예, 멋진 시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시로 만들어주는 게 참 좋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나는 관계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그냥 경전에 나온 얘기도 있지만 정말 무진법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받는 것만, 우리 모두가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은 주는 사랑이 더 행복하고 좋아요. 줄 수 있겠죠? 네. 네, 예.
예, 사랑을 받고 주고받을 때도 멀리서 찾아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멀리 가신 분들 사랑하는 것도 좋고 멀리 있는 친구도 좋지만 항상 제일 가까이 있는 분들 누구예요? 가족과 직장에 가면 친구들. 직장에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저희야 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거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서로 경쟁심 때문에 예, 사랑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저는 그냥 일반 직장은 몰랐는데 우리 병원에 제가 북부병원에 법당을 만들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해주고 있잖아요. 하루는 카톨릭인데 간호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 좀 상담을 해달라고. 아 뭐가 그렇게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방해를 놓는데 너무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해하시고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그 본인이 잘한다고 자꾸 내세우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였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질투가 제일 심한 곳이 병원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분의 말씀이 있지만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셔요. 직업 중에 제일 어려운 직업이 제가 볼 때는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가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은 자원봉사도 하다 보면은 내 부모님들한테도 못해줬던 그 아픈 사람 다 치료해주고 목욕시켜주고 그런 모습 보면요 정말 눈물이 줄줄 날 정도예요. 그렇게 멋있는 직업이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시기 질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을 사랑하고 하다 보면 남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상대방에서 조금만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거기서 화내시지 말고 3초만 참으라 그랬어요. 3초만 숨 한 번 딱 멈추고 침 한 번 생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다른 종교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딱 한 번만 하면은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 그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당 다닌다고 해서 법당에 왔지만은 법당에 왔으니까 관세음보살 좀 하면서 해보세요. 그랬더니 한다고 연습한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진짜 편안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약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의사 박사님이지만 그런 약은 없어요. 의사들이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와주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빌어줄 때 조금 잘 되면은 그냥 막 배 아파하지 말고 왜 사촌이라 그러나 삼촌이 땅을 사면 왜 배 아프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른들은 많이 그러셨나 봐요. 그러니까 타인이 만약에 삼촌이 땅을 샀을 때 축하해줘야지 나도 평화롭죠. 배 아파하면 내 배 아프면 삼촌 배도 아픈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함께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불자들 아니면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린 불자라는 마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하나 실천을 해야 되죠.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다 보면은 나에게도 복도 되고 상대방에도 복도 되고 또 소통이 된단 말이야. 배 아파하지 않고 아우 삼촌 아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어요. 이거 격려하다 보면 서로 소통이 되고 더욱더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과 또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라 하면서 보니까 또 좋은 시가 또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도현 씨가 쓴 연탄 한 장. 이 시는 어떻게 이 양반을 이렇게 썼는지 볼 때마다 뜨끔뜨끔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긋선긋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주손 팔도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채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예, 이 시도 서로 이제 베풀라는 그런 시인데요. 연탄 다 아시죠? 우리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연탄을 다 뗐어요. 연탄으로 정말 자기가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방을 따끈따끈하게 해주고 밥 끓여주고 국 끓여주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그건 연탄의 역할이니까 당연히 불 붙여서 따뜻하게 해줘야지 했는데 안도현 씨는 또 이런 시를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는 뭐 연말되고 불우이웃 돕기 할 때 꼭 신앙송회 같은 데서는 이 시를 꼭 낭송하면서 연탄 같은 그만큼 몸을 태워서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도 나누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낭송, 낭독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를 이렇게 좋은 시를 써서 주는 것도 이타행이에요. 여러 남을 위해서 이롭게 하는 아주 큰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글을 쓰면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얼마나 멋진 이들이에요. 시를 쓰고 있다는 자체 아주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시는 쓰지만 저도 시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들 신앙송 해주다가 시가 너무 아름답길래 이런 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이제 배우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서 배우고 지금도 변함없이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하다가 안 하니까 그냥 머리가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근데 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고 나서 이제 숙제를 내주거든요. 하나씩 써오라고. 그러면은 써주는데 한 달을 결석을 해보니까 한 번도 안 써져요. 그래서 바쁘고 힘들어도 꼭 나가서 공부하고 내 시를 같이 다른 분들과 평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쁘지만은 이거는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이타행 실천하는데 너무나 큰 받침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직 전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쓰면서 이렇게 시 내에 이런 좋은 법문거리가 있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죠.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쓴 것도 역시 시각장애인 덕분에, 청각장애인 덕분에 노래를 해서 또 수화노래 한다고 해가지고 노래도 취입하고, 시각장애인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보리수 아래 덕분에 나도 같이 좀 보리수 아래와 같이 시를 써야겠다 하면서 이제 신앙송 시작했거든요. 시각장애인들 그분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녹음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저도 시를 이제 시집 2권 정도 내고 지금 하나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시들이 뭐 나눠야 됩니다. 1시간 법문보다요 딱 몇 줄 안 되는 3분만 읽으면 되잖아요. 3분도 안 걸려요. 읽다 보면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도 아까 성인채 씨 사랑합니다도 그렇고 부처님 소리도 그렇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나눌 수 없으면 사랑하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희망의 꽃, 시 쓰는 게 희망의 꽃이에요. 고뇌를 이겨내는 마음은 고뇌가 없이 행복이 올 수가 없다고 하지만 고뇌를 느껴야지 또 행복해져요. 하지만 그 고뇌를 비울 수 있는 그 연습도 해야 되는 거죠. 비우는 게 그럴 수 있는 순간은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게 내 곁에 고뇌라는 게 자꾸 왔다가 내가 연필을 드는 순간에 걔는 그냥 자꾸 멀어져 가요. 친구도 그렇잖아요. 경전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맹모 삼천지교라 그랬나? 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친구를 만나다 보면은 정말에 이슬에 옷이 젖듯이 나도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나한테 고통이 있더라도 시를 쓰는 순간은 그 고통이 나한테 접근을 못해요. 놀러 왔다가 도망가요. 예,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땐 고통이라는 애가 놀러 왔다 내 머리에서 떠나질 않고 같이 그냥 친구가 돼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를 쓰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시를 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제 곧 이제 또 새해가 옵니다. 예, 을사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을사년에는 정말 연말이 됐어도 상상의 주머니에 걱정 무침이 쌓이지 않도록 좋은 것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쌓아놨다가 서로 좋은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